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요. 한 5주 정도, 또 한 6주가 될 수도 있는데 5주 정도 구약의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5주 동안 나눌 에스더서의 총 주제는요, 누가 왕인가라는 주제. 누가 왕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 에스더서만의 주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제도 누가 왕이냐의 문제.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그 위에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바라보게 하는 책. 우리는 쉽게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이고 새벽에 또 큐티하는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고린도서를 잠시 중단하고요. 이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5주 정도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는 동안에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주 동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이제 한 절씩 1절부터 쭉 읽어나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자,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이 나와요. 배경. 1절을 보시면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일. 그죠? 세계사도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죠?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하수에로 왕, 배경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BC 486년부터 465년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실제 왕입니다. 그죠? 신화가 아닌 거죠. 자,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비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가 나눠져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망합니까? 언제 망하죠? BC 722년. 어디한테 망하죠? 아수르.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722년도 BC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흘러갑니다. 한 150년간 더 흘러가요. 근데 언제 망하죠? 결국 그 길을 똑같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남쪽도 망해요.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남쪽은 어디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백성들이.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누구에게 무너져요? 메데 파사라는 나라에게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이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네 번째 왕이에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한 다음에 538년, BC 5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두 번째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 에스라 시대와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대에 파생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볼 텐데,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에스더서 말씀에는요, 잔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잔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번 정도 잔치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1장에도 보면 이제 왕궁에서 잔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보면 8장부터 10장까지도 계속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 잔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이제 에스더서를 강의해 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 인물. 5명의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서니까 에스더. 그리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에스더가 살던 시대, 그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그 당시 왕이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 기억하시고요. 왕비의 이름이 뭔가요? 왕비의 이름, 이제 오늘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와스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와스디. 자, 네 번째, 나쁜 신하가 나오죠. 누굽니까? 하만이 나오고요. 5번째,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름이 나오죠. 모르드게. 자, 이 5명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볼 텐데요. 저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1장부터 이제 오늘 서론인데요.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게 이게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절입니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어디서부터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죠. 구스까지 몇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요? 127지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도가요, 지방이 127개가 있대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러니까 1절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당시 이 배경,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하수에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로 가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도. 자,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대. 이게 첫 번째 잔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인데요. 자,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그 지방관들, 그죠? 신하들을 위해서 왕이 하사하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죠? 바사와 메대 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자,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잔치를 며칠 동안 벌렸대요. 180일, 6개월입니다. 6개월.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 웬만한 나라는 다 망합니다. 조그만 나라는 다 망해요. 그죠? 파산돼요. 자, 근데 6개월을 잔치를 해도 끄떡이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그 정도로 큰 나라. 그죠?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조공과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풍성 막 넘치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죠? 어마어마한 부함과 그 위험이 혁혁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이 날이 지나매. 이 날은 뭐예요? 6개월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6개월 잔치. 자, 6개월 잔치가 끝났는데 그럼 잔치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귀천간에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또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이게 두 번째 잔치예요. 에스더서에 나온 두 번째 잔치입니다. 자, 1장에는 세 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이거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귀천을 막론하고 다 불러가지고 7일 동안. 7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징적인, 성경에서 7일이라는 말은 꼭 7일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6개월인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하여튼 뭐 풍성하게 이제 뭐 원 없이 잔치했다 싶을 정도로 잔치를 벌여줬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그 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잔치가 얼마나 화려한 잔치였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어떤 기둥에다가요? 대리석 기둥. 비싼 대리석 기둥 아시죠? 거기 기둥 은고리에다가 맨 다음에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어디다가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하여튼 뭐 귀한 거겠죠. 그런 돌들로 깐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이 귀한 걸 바닥으로 깔아놓고, 그죠?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앞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잔으로 마시게 했대요? 백성들로 하여금 금잔으로 마시게 했대요. 금잔. 백성들이라고 무슨 뭐 토기잔이 아니라 금잔 주고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수상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부터 좀 산다는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금잔으로 마시는데 그 모양이 전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 그 다양함, 그죠? 여러분 이것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강력한 힘을, 왕의 강한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자,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그만 먹겠다는 사람은 더 주지 말고 먹고 싶은 사람은 원 없이 마시게 하라는 거죠. 9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잔치가 나와요. 9절. 자, 왕후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또 누가요? 왕후가 따로 벌려요. 따로. 그러니까 연속으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어떤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 보면요. 성경이 에스더서의 아까 특징을 얘기하다가 에스더서에는 이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가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장마다 대목마다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왕들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진짜 왕은 나다. 이거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에스더서. 그죠? 자, 여기 계속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없는 잔치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요 결국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0절로 가볼게요. 그 다음 10절에 가보시면 제7일에 이제 왕의 주웅이 일어났어요. 여기 주웅이 일어났다는 말은 성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해놓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요 왕이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어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디에 도취됐어요? 자기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찬양하면서 그 권력에 도취돼서 왕이 취해가지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어전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뭐 발음도 어려워요. 하여튼 뭐 뒤에 일곱 사람을 명령해서 11절 왕후를 불러와라 그래요. 왕후 와스디를 청합니다. 가서 왕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 뭘 하려고 왕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엄청 이뻤나 봐요. 페르시아에서 고르고 골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이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이것도 뭘 과시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마누라보다 이쁜 마누라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권세, 그걸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가를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잔치 가운데, 그 권력 가운데 자기가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여러분 남자들 술 취하면 약간 오버하잖아요. 오버. 술 드셔보셨나요? 그래서 야, 마누라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마누라 데리고 와 가서. 그래서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왕후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복의 좋음이라.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이렇게 완곡하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번역해 맞아요. 엄청 예뻤더라. 엄청 예뻤더라. 그죠? 엄청 예뻤더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12절에 12절.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어떻게 했대요?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여기 싫어졌다는 말은, 싫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명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왕이 오라는데 왕비가 난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뭘 말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그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가를 설명했는데, 그 왕의 권력이 누구를 못 이끌어요? 왕비를 못 이끌어요. 왕비를 못 이끌어요. 왕비가 그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가 막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학 작품이거든요. 대조예요, 대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보여줬잖아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력이 누구한테 들려 있어요? 왕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근데 12절에 가서는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집안에, 아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써요.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죠? 귀 있는 남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남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남자가 쥐락펴락하지만 그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사람 누구예요? 집안에 있는 여자라고. 여기도 똑같은. 그 엄청난 권력으로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 한 사람 앞에서, 그죠? 잔치가 망신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탁 쳤는데 안 와요. 그것 때문에 또 아내를 죽이겠습니까? 오늘 또 그 비난도 있겠죠. 이러지도 뭐 속에서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참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권세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계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요. 쓰시는 사람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그거를 가져도 참된 권세는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요,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서론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참된,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파워와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 질문을 성경은 에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 새벽에 열왕기 큐티 하는데도요, 그 성경도 똑같아요.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를 계속 물어요. 너의 왕은 진짜 누구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왕은 누구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여기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도 오후 예배 이제 기도가 아버지 뜻에 합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다 내가 정합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 비전 내가 정하고요. 우리는 뭘 구하냐면 능력을 구해요. 능력.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 하나님은 종이지. 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 성령은 어떤 힘, 파워, 그분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파워, 내가 급할 때 갖다 쓰는 힘.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에겐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나의 왕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나요? 이걸 성경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돈도 모으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권력도 가져보고 그러지만 사람은요 반드시 이 자리에 서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내가 가진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나한테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나는 이걸 깨닫는 그때가 진짜 누가 왕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10장까지 쭉 가보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무력함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뭐 사실은 다죠,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질병의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병에 걸려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도 입원해 보니까 전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변도 제가 못 봐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자녀가 만약에 마약을 한다, 그죠? 도박에 빠졌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의 자식도 안 되는데, 다 큰 자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력함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시죠? 돈도 좀 어떤 분은 모아 놓으셨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한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장이라는 자리,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가장이라는 자리, 또 돈을 많이 모은 분은 또 돈이 가져다 주는 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위로도, 어떤 힘으로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걸 가지고 내 고집으로 달려들어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 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되지도 않는 힘을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대는, 여러분 이것도 참 안타깝고 보기가 딱하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짜 힘의, 진짜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과 진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가짜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페르시아의 강대국의 그 모든 부함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왕으로 있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죽일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과시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마음대로 못해요. 성경에 뭘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 그 자리에 딱 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내가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뻐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딱 짜놓은 그 구도 앞에 딱 가서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장 해제돼 버린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 버린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은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속하여서. 이거는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여기 나와요. 다 여기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이 다르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까 그가 자랑했던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가지고 지각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의 원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다시 보세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주권, 또 12절에 부와 귀, 권세와 능력,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읽어 나가는 동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조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질문해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그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큐티하는 11개의 서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 수많은 왕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을 한 터럭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무력함을 느낄 때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부양하는 거 쉽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웁니까? 저도 늘 웁니다. 제가 무력해서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여러분 내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아이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믿음의 손 프로젝트 이거 그냥 이 퍼포먼스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애들이 삽니다. 놀라운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막힌 길들을 여십니다. 여리고성을 허물어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그게 에스더의 주제예요. 주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아하수에로 왕이 날 죽일 것 같고 날 잡을 것 같고 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게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지만, 날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세상 권력으로 오늘 상징되고 있는 이 왕,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 섭리 안에 있다. 이 왕을 세운 것도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권력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너의 참된 왕은 나다. 이런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너의 참된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육신의 부모는 누군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왕에 의해서 가지 않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 배후에서 이 왕이 막 활개치고 막 그냥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잠잠히 그 파도를 밟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역사를 딱 잡고, 고리를 딱 잡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조금 열어놨다가 내비두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일 때 탁 잡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의 핸들을 잡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셨다가, 악한 왕도 사용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그 기간에 5주 동안의 에스더서를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 눈의 현실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볼 수 없죠. 이런 구도를 가지고 그걸 딱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틀이 있거든요, 여러분. 틀, 보는 틀, 이 안경,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가지고 딱 이걸 장착하고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의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틀을 가지고 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 오후에도 또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오후에 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이 말씀을 또 볼 텐데요. 오늘 오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왕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안 찾아가고 어려운 일이 왔어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때고 저분이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와.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의지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이끄신다니까, 우리를. 근데 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죠. 백성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진짜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 기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예요. 여러분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그러나 기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더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러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주저앉아 있었어도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하였더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백성을 구원해 오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러나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그 문제는 열립니다. 홍해바다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립니다. 기도로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